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죠. 태풍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산사태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고 지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태풍이나 홍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재해는 폭염입니다. 1995년 7월 시카고에서는 화씨 100도가 되는 날이 일주일 지속됐는데 무려 739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 5초마다 한 사람씩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가 뭔가요? 폭염이죠. 아프리카에 폭염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 않아서 죽지 않습니까?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흔들리는 지진과 비교해 볼 때 폭염의 피해는 눈에 잘 보이지를 않지만은 폭염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암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되게 해서 숨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폭염은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 등 여러 인체 장기의 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손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금년이죠. 8월 16일 MBC 방송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106조 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63개입니다. 이 63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총 1년 매출액이 4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당하는 사회적 손실이 106조 원이라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YTN 방송국에서는 진짜 폭염은 이제 시작 상상도 못할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평소 때의 금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량도 많고 굽이굽이 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은 한강, 낙동강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강이죠. 그래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름이 금강이겠습니까? 금강의 금자는 비단 금자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 이렇게 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다 죽었다는 얘기죠. 사람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폭염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하철 승강역에 있던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자에 누군가 뭔가 써서 붙여놨는데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페인트가 옷에 묻을 수 있으니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금모역 역장. 아니, 지금 이거 실외가 아닙니다. 실내예요.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실내대 얼마나 더운지 페인트가 녹아서 사람들 궁뎅이에 묻을까 봐 앉지 말라는 경고 문구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나눔 냉장고가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열어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옆에 나눔 냉장고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 열고 거기서 뽑아서 드링크를 마실 때 얼마나 더울 때 그들에게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수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답답한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다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의 노고에 마땅한 예우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죠.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 시원하게 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파우산입니다. 이 단어를 외우려면 아모레가 나눠준 파격적인 우산 생각하면 됩니다. 우산 받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파우산은 원기를 돋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원케 한다는 뜻은 원기를 돋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부채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평안하고 힘이 넘치게 활력을 불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화작가 가운데 정채봉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눌면 닦아주고 더워서 힘들어하면 땀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엄청난 무게로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역사서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29장 아니에요? 로마서는 16장인데 왜 이렇게 길게 썼습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일행을 만나는 순간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도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거웠던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아시스에서 아주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방송에서
화장품 선전을 하면서 산소 같은 여자라는 카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소 같은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장금으로 나왔던 이영애 씨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산소 같은 여자.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는 뭘까요?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면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탄소를 마시면 목에 질식해갖고 연탄가스 마서 죽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산소 같은 여자는 활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 남단의 지명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이 아가야의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참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스데바나는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금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떠날 때 혼자서 그 선교 후원금을 지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아가에서 사도 바울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마음에 결심을 했죠. 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노라. 그런데 여기 작정한다는 단어가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 잠깐 아주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개코 원숭이 무리가 놀라 혼비백산되어 도망가고 표범이 무리를 덮칠 때 한 개코 원숭이가 표범의 앞을 막아서는데, 배고픈 표범이 사냥감을 탐색하다가 한가하게 도로에서 산책하는 개코 원숭이를 오늘의 먹이로 정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개코 원숭이들은 여유있게 도로 위 산책을 즐기고, 기회를 엿보던 표범은 한 놈만 걸리라는 듯 무리로 뛰어드는데, 갑자기 옆에서 달려들어 몸을 날리며 표범을 막는 리더 개코 원숭이. 대장 원숭이의 용맹함에 엄청나게 당황한 표범이 개코 원숭이와 함께 넘어지자, 이때 도망가던 개코 원숭이들이 몰려와 엄청난 다구리가 시작되고, 개코 원숭이들의 다구리로 목숨이 위태로운 표범이 겨우 빠져나와 주랭랑을 치자 흥분한 개코 원숭이들이 오히려 표범을 쫓는데, 요새 유행하는 쇼츠라고 하는 영상입니다만은, 표범이 지금 한가롭게 산책을 하는 개코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야금야금 살금살금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확 달려들으니까 개코 원숭이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주랭랑을 치는데, 그때 바로 가장 나이 많은 개코 원숭이가 달려들어서 표범의 그것을 막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살겠다고 도망다니고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러지만은, 교회 지도자 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그립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그리운 것 아닙니까? 일본 도쿄에 가면 MK 택시라고 하는 유명한 택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독특한 경영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업인데, 일반 택시 회사보다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서비스질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토시민들은 이 MK 택시를 아주 자랑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 원래 MK 택시는 10대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이 된 운수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들이에요. 유봉식과 유태식 형제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경영 방식을 예수님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탁구, 배구 다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서비스라는 걸로 시작하죠. 서비스, 서브. 이 서브라는 단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서비스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서비스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잘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척 멤버들이 가장 텃세가 심하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동쪽에 있는 아무개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요. 교회도 큽니다. 아주 좋고 좋아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분이 개척해갖고 그만큼 성장이 됐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잘못 보이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굽실거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납작 엎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 그러고 나와 똑같은 양치성을 가진 친구 목사를 보냈는데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개척 멤버들이 텃세가 심할까요? 내가 세운 교회니까, 또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에게는 개척자 주권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옵니다. 개척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 스데바나는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작정을 하고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작정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니까 눈이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어울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나 노예의 어떤 행사가 있는데도 월요일은 세속말로 때려 죽여도 행사에 참석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몰두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순종하라는 단어가 원어로 휘포타세스텐데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고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죠. 산소가 아니라 탄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습니까?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그냥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시끄러워요.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남을 섬겨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배추씨를 심었습니다. 배추가 이제 잎이 싹 나와요.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예쁩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으면 제일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껍데기가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온 것이 또 옆으로 하고 또 안에서 나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무게를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터줏대감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당대 가장 강성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들판에서 7년 동안 소와 같이 풀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 제국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요,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중국의 선교사로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 지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버트 모리슨 박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을 할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묻죠. 어떻게 하면 중국에 갈 수 있을까요?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로는 안 되지만 사환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기뻐서 뛰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면 가서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종처럼 가서 선교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을 받는 윌리엄 밀런 박사가 됐습니다. 자기는 원래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은 자격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사환으로 가지.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다 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가 뭡니까? 구약 용어죠. 신약 용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점치는 죄와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 예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셋째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야 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사람들에게 많은 심드롬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그런 작은 공간에 있으면 막 숨이 차서, 또 어떤 사람 조금 높은 데 올라면 고소공포증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지진만 나도 막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구자의 바닥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막 두렵죠.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없어서 거의 사라지게 되면 막 두렵지 않습니까?
또 곁에 있는 배우자가 죽으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공간 공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빈 공간이 있으면 채우려고 합니다. 옷장에 봐서도 옷장에 옷이 몇 개 없고 그러면 채우려고 하고, 책장에 책이 없으면 채우려고 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없으면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107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를 욕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랑 바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몰몬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가보니까 지하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 안에 책꽂이 같은 것이 삥 돌아가면서 있으면서 수많은 음식들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깡통을 언제 먹으려고 저렇게 넣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몰몬교도들은 만약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잡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집 페이먼트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고,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저축해 놓은 깡통들을 음식을 갖다가 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족까지 빼앗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 다니는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팀은 남학생들로만 구성이 됐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쓴 이 작품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나도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비판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임은 여학생들로만 구성이 됐는데 비평은 일절 삼가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니까 여학생들은 대부분 다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망하던 남학생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사람은 비판받는 거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꾸만 비판해 보세요.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점점 딴 길로 나가고 점점 못합니다. 주눅에 드는 거죠. 나는 원래 바보 같은 놈인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95%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5%의 좋지 않은 점만 비판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랬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사도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큰 경사인데 그 사람 글만 잘 쓰면 노벨 문학상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아니면 키가 크고 늘씬합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벨상 받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어떤가요? 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어떤 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사님은 30가지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설교도 해야 되죠. 행정도 해야 되죠. 기도회 인도도 해야 되죠. 주보도 만들어야 되죠. 일람도 만들어야 되죠. 교인 픽업도 해야 되죠.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죠. 서류 번역도 해줘야 되죠. 통역도 해줘야 되죠. 시민권 신청도 도와줘야 되죠. 운전면허증 발급도 도와줘야 되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도 동행해야 되죠. 심지어 밤 10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후리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도와준 적도 있고, 이삿짐도 날라준 적도 많고, 공항에 가서 픽업해줘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3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못해 보세요. 벌써 비판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돌아보는 겁니까? 힐끗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죠. 돌아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프스인데 이 스코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텔레스코프와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텔레스코프는 만안경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미경이죠. 여러분 만안경으로 뭘 보든지 현미경으로 뭘 볼 때 대강 봅니까? 아니죠. 깊이 관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 넓은 거 욕을 합니다. 아이고 오지랖도 넓어. 그러나 기독교는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절을 하면은 대추를나 밤 같은 거 던져주면은 이 색시가 이 옷자락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넓어야 됩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다 흘리죠? 넓게 해서 받으셔야 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없는 것, 유심히, 세심히 관찰하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최영섭 선교사가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인데 가난한 선교사니까 차가 덜덜덜덜덜 가다가 중간에 서서도 고생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고장이 안 나는 차 한 대만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따, 땡이로구나. 이걸로 내가 차를 사고 이제 학교를 편안히 다녀야지 생각을 했는데 잘 아는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선교하는 지역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같은 선교사로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차를 사려고 했던 그 돈을 그 선교사님에게 줍니다. 마음이 허전하지요. 지금 그렇게 차 때문에 고생하다 이제 새 차를 살라 그랬는데 그 돈을 다 주고 나니까 허전한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 잘했다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이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다가와서 앉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해 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낡은 차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새 차를 사주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이걸 꼭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1, 2푼 안 나요?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받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사주겠다고 하는 차가 바로 자기가 살라고 했던 그 차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하워드 켈리가 가난한 시절에, 대학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내내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8월에 너무 더운데 막 그냥 실신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농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목이 타고,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린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녀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큰 데다가 우유를 가득 갖고 나왔습니다.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좀 살아나서 내가 우유값을 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우유 한 잔뿐인데요. 날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 하워드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외과 의사니까 자기가 직접 집도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는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고 이랬으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러나 도망갈 수는 없는 거고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수술비 청구서를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 밑에 켈리 박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엄청난 시원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이죠. 아무쪼록 사람을 죽이는 폭염 속에서 모두를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몇 사람을 거명하며 그들에게 이들이 성도를 시원케 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알아두라,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갑질하지 말게 하시고 아가야의 첫 열매처럼, 에버그린 성교교의 첫 열매 성도들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정말로 배춧잎과 같이, 소나무 씨앗과 같이 내가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얄팍해서 교활해서 힘들면 도망가고 좋을 때는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코프나 마이크로스코프나 텔레스코프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체험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에게만 대접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고다고하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사오니, 하나님,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느 날 어려울 때 우유 한 잔을 대접했던 그 소녀처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